오늘부터 우리가 같이 상고할 말씀은 이 사무엘서입니다. 원래 이제 순서상으로는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존재하는데 룻기는 나중에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사무엘서 그리고 열왕기서, 역대기서 이 순서로 먼저 큰 역사의 줄기들을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서는 당연히 이거 사무엘서 또한 신명기적인 그런 역사의 일부분, 그리고 그 신명기적인 역사에 그런 신학이 흐르는 그런 책이 분명히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서 자체가 사실은 한 권의 책으로 보기에 충분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사무엘서를 볼 때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사사기에 이어서 이 사무엘서 또한 다 왕권에 대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 세 가지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봐야 될 내용들 전체가 다 왕권에 관련된 질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왜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왜 인간 왕이 있었나? 또한 인간 왕이 존재할 때 이제 문제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 관계가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인간 왕이 세워진 거죠. 그럼 그 하나님의 언약 관계 사이에서 어떻게 이 왕이, 인간 왕이 수용되고 존재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위대한 왕이고 그 통치를 반영하고 있는 자가 인간 왕, 이스라엘의 왕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 왕과 하나님 그레이트 킹, 위대한 하나님 왕과 그리고 인간 이스라엘의 인간 왕이 일치 오차도 없이 잘 통하면 사실은 다스림에 큰 문제가 존재하지 않죠. 근데 만약에 인간 왕이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제대로 전달하거나 그 다스림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는 이런 왕이라면 어떻게 이 다스림 통치에 대한 보호 장치가 존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 자체에 대한 이런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셨는가? 왜 다윗이 사울을 누르고 하나님께 선택되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고요. 이게 사무엘서를 이루고 있는 큰 질문 중에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사실 다윗 왕의 자손들, 다윗 계열의 이 왕들의 행위를 보면 제대로 된 왕들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과 그리고 그의 아들들, 다윗 왕 가문에서 계속해서 왕이 배출되었는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사실 사울은 패함을 당하죠. 근데 왜 다윗은 다윗 자손들이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어찌해서 다윗과 그의 아들들은 계속 왕들이 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가 그래서 다 왕권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고요. 그 왕권에 대해서 다릅니다. 또 다른 이슈 하나 조금 과외로 생각해 볼 문제는 다윗이 사무엘하 22장 21절에서 25절에 시를 22장에서 시를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와 같이 시를 짓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시의 내용, 노래의 내용 가운데 21절에서 25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공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좀 민망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여기서 고백하는 대로 여호와의 도를 온전하게 지키고 완전하게 지키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고백하는 거는 내가 완전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죄를 전혀 짓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공의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주시고 갚아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근데 다윗의 인생을 보면
범죄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의로 사실은 다윗을 심판하는 장면들도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다윗이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질문 세 가지 플러스 그리고 이 부록 요 네 가지 부분들을 주안점을 두고 그리고 사무엘서를 묵상하면 좋습니다. 전체적인 아웃라인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이 다윗, 이 사무엘서에 나오는 이 이야기들이 각각 다른 전통을 가지고 발전된 독립된 이야기들을 하나로 엮은 것이다라고 보는 전통 트래디션이죠. 전통 역사적인 방법으로 이 전체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에서 3장까지를 실로에서 장소 실로에서 전에 전수돼서 내려오는 전통에서 온 실로의 전통으로 보고요. 그리고 사무엘상 4장에서 7장까지는 이 언약궤 이야기죠. 언약궤를 다시 가지고 오는 언약궤가 빼앗기고 이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 전통. 그리고 8장에서 12장까지는 이제 왕정이 부상하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13장에서 15장까지는 이제 초대 왕이죠. 사울의 통치. 그리고 사무엘상 16장부터 사무엘하 6장까지가 이제 다윗의 이야기 그리고 다윗의 통치에 대한 거고요. 그리고 사무엘하 7장을 다윗 언약. 그래서 여기서 7장에서 이제 언약이 맺어지죠. 그리고 사무엘하 8장에서 20장까지를 이제 다윗의 뒤를 계승할 계승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계승에 관한 내러티브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무엘하 21장에서 24장은 이제 사무엘서의 부록편. 지금 이 나눠서 이야기 들은 이 모든 것들이 각각 독립적인 전통에 의해서 각각 독립된 이야기들인데 이거를 전체 역사로 묶었다라고 보는 게 이 트래디션 히스토리컬한 관점에서 본 전체 구조입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에는 이게 뭐 뚝뚝 떨어져서 이 전통 자체가 그렇게 발생하고 독립된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것들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상하를 엮을 때 저자는 사실은 그게 독립된 이야기로 하나하나를 그냥 마구 끌어다가 붙여놓은 것이 아니고 전체가 하나의 문학 작품으로 전체를 가지고 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편집을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각각 전통을 따로따로 봐서는 안 되고 전체가 일관성을 가지고 통일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문학으로 생각을 하고 전체 구조를 생각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제가 봤을 때는 건강한 관점인데요. 이렇게 보면 이제 인물들 중심으로 전체 구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1장에서 7장, 사무엘상 1장에서 7장까지는 사무엘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이 사무엘과 약간 대치되는 인물이 이 엘리 제사장이죠. 엘리와 사무엘의 대치를 통해서 사무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변한기를 겪는데요.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2장 25절까지 이제 사무엘과 사울이 대치되는 형국이 일어나고 이제 사울의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3장부터 31장까지 사울과 다윗의 대치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거는 다윗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로 아까 이제 엘리와 사무엘의 대치에서 사무엘의 이야기로 사무엘과 사울의 대치에서 사울의 이야기로 사울과 다윗의 대치에서 다윗의 통치 이야기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인물들끼리 이제 대립하면서 이제 시대별로 통치하는 지도자들의 이야기들이 전개되는 거죠. 사무엘하 1장에서 20장까지는 다윗과 압살롬이 대치하면서 사실은 다윗 왕을 이을 후계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1장에서 24장까지는 마지막 다윗의 유언이자 이 마지막 다윗의 행적에 관한 내용이죠. 이 지금 이 인물별로 나눈 이 이야기들은요, 사실은 그
전통들과도 상관이 있지만 지금 이 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들의 가장 주요한 특징은 이 인물들의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죄에 대해서 가감없이 빠지지 않고 이 인물들에 대해서 사실은 죄를 주된 방식으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21장 사무엘하 21장에서 24장 다윗의 아까 전에 좀 이상한 찬양시도 나오지만 다윗의 결국에는 막 인구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죄악으로 사실은 끝맺음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물들을 이야기하지만 이 인물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주안점을 가지고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어떻게 보면 독특한 거죠. 누구 한 명을 죄인 삼으면 누구 한 명을 완전 영웅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 나오는 모든 인물들의 죄에 대해서 사실은 낱낱이 중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아까 전에 전통들이 곳곳마다 독립된 이야기들이 있었을 수는 있지만 사실은 사무엘 상하 이 전체 사무엘서는 전체적인 더 큰 문학적인 관점에서 더 큰 주제 안에서 이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의 내러티브로 엮고 있다는 것. 그래서 전체 하나가 통일된 하나의 이야기다라고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무엘서에서 있어서 이 이제 비평적인 이런 문제들이 또 존재를 하는데요. 아까 전에 말했던 전통을 막 엮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엮는데 독립된 이야기를 엮는 데 있어서 좀 어색한 것이 있다라고 보는 견해고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고 좀 전에 문학적인 관점에서 하나의 통일된 이야기다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전체 포커스 하나의 관점을 가지고 전체가 한 문학으로 엮고 있다. 통일성을 지니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는 거죠. 원래 이제 자유주의 학자들이 그리고 인간의 이성이 발달하면서부터는 아까 전에 이야기했었던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한 군데 엮어놨다. 이런 식으로 봤지만 70년대부터는 사실은 이 관점이 싹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에디터가 편집자가 멍청한 사람이 아니구나. 곳곳마다 사실은 전체 이야기를 묶을 수 있는 일관성을 가지고 묶는 천재, 지니어스다라고 사실은 관점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다른 책들에 비해서도 오히려 이 사무엘서는 보다 더 통일성을 많이 지니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일관된 책으로 물론 각각 전통을 사용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색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편집 의도를 가지고 전체 통일성 있는 하나의 한 문학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 안에 이 사무엘서 안에요. 분명한 모순점들이 좀 존재를 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이야기는 누가 골리앗을 죽였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는 당연히 다윗이 골리앗 죽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1장 사무엘하 21장 19절 사무엘하 21장 19절 보면 우리나라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의 창자로는 그자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더라. 이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이는 장면이 등장하죠. 누가 죽였냐? 엘하난이라는 사람이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골리앗의 아우 또한 창이 배틀자로 같이 큰 창을 가지고 있었던 거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책이 있으면 NIV든 ESV든 뭐든지 간에 영어 번역을 보면요. 여기 아후 라흠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가드 사람 골리앗을 쳐 죽였다라고 영어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텍스트는 라흠이 아후 이런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19장을 원어 그대로 그리고 영어 성경은 그 원어 그대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엘하난이
가드 골리앗을 죽였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의 창자로는 배틀 같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당연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이야기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걸로 앞에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사무엘하 21장 19절에서는 엘하난이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큰 모순이죠. 조그마한 문제도 아니고 그럼 도대체 골리앗은 누가 죽였는가 이런 문제점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를 읽으면 사실은 여러분들도 좀 주의 깊게 성경을 보셨던 분은 문득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다윗이 어린 소년으로서 이 사울왕 앞에서 이 하프를 키는 그 악신이 떠나가죠. 이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울이 다윗의 존재를 그 하프 켜는 소년으로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제 골리앗이랑 싸우려고 할 때 그때 이제 다윗이 등장을 하는데 그때 다윗을 만나는 사울은 전혀 다윗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의 아들이냐 처음 소개받는 것처럼 이제 그 인사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거든요. 이런 것도 그럼 언제 과연 사울은 다윗을 만났고 언제부터 알고 있었냐 이제 이런 게 이제 내용적으로 사실은 좀 모순을 일으키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안에 내용적으로 담고 있는 모순이 있기 때문에 비평적인 그런 문제들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들이 과연 역사적으로 맞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의문들도 당연히 뭐 학자들은 품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문제들이 곳곳마다 산적해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서 자체는 어떻게 보면 개정 작업이 최소로 이루어진 작업이다라는 사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역사를 많이 안 건드렸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있어서 본다면 역사성이 오히려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신빙성이 훨씬 더 많다라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비평적인 문제는 지금 사무엘서랑 똑같은 그 역사 시대를 다루고 있는 책이 역대하죠. 역대하는 포로 후기,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쓰여진 역사책인데 똑같은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사무엘서에서 다루고 있는 이야기들을 거의 사무엘서랑 유사한 단어를 가지고 단어의 배열, 문장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 차이점들이 존재하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역대기서를 썼었던 이 저자가 편집자죠. 전체 사무엘서를 참고하고 그 역사를 인용을 해서 과거의 역사를 쓰는데 사실은 굉장히 창조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이 문서를 컨텍스트 안에서 창조적인 방법을 가지고 다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살짝 스핀을 넣습니다. 살짝 회전력을 넣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의 이제 차이점들, 그 부분의 차이점들은 당연히 어떤 신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준 거는 인정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된다면 역사성이 되는 거예요. 역사성. 똑같은 사건인데 사무엘서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역대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약간씩 다르단 말이에요. 그 약간씩 다른 것은 어떻게 보냐면 역대기서의 기자가 지금 역사 전체를 쓰려고 하는 역사관이 다르고 주려고 하는 핵심 메시지가 다르기 때문에 약간 그 창조적인 방법으로 변화를 시킬 수 있다. 이건 맞지만 그럴 때 이제 뭐가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럼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팩트는 뭘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사무엘서에서 이야기하는 게 팩트일까? 역사적으로 실제 일어났던 게 아니면 역대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묘사가 팩트일까? 그러니까 팩트 자체에서 이제 차이가 날 때,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똑같은 말을 하는데, 똑같은 장면에서 똑같은 말을 하는데 사무엘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과 역대기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이 다르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문맥상은 뭐 큰 의미는 같은데 안에 있는 디테일이 다르단 말이죠. 근데 그 디테일이 다른 이유가 역사를 기술하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무엘서에서 이야기한 것과 역대기서에서 이야기한 이 말, 대사 자체가 다른데 그 어떤 대사가 팩트냐는 거죠. 그러면 팩트가 아닌 책은 역사적인 가치가, 역사성이 떨어지는 거냐. 같은 역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복음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생애를 이야기를 하는데 똑같은 사건을 어떻게 보면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거 뭐지? 어떤 게 사실이지? 이제 이런 혼란이 오는 거죠. 제가 그 사복음서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했지만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는 거 그 사복음서 비교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해보면 뭐가 팩트지? 이런 생각이 떠오르게 돼 있다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구약에서도 사무엘서와 역대기서 사이에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큰 이 비평적인 것은 과연 사무엘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 내용 자체가 왕정을 찬성하는 쪽이냐 아니면 왕정을 반대하는 쪽이냐. 이거 사사기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사무엘서의 기자는 왕정을 찬성하는 쪽이냐 아니면 반대하는 쪽이냐.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요소가 다 들어가 있어요. 사무엘서도 마찬가지로. 결론이 사실은 어느 한쪽으로 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두 가지 색채가 존재를 하고 있다. 그리고 또 큰 세 번째, 이 본문 자체의 문제가 사무엘서는 존재하는데요. 심각합니다, 사실은. 비평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사무엘서는 되게 심각한 본문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로 된 사무엘서랑 이 히브리어를 1세기 뭐 예수님 당시에 1세기도 전이죠. 뭐 BC 2세기 뭐 이럴 때에 헬라어로 번역이 되잖아요. 우리가 흔히 셉투아진트라고 이야기하는 70인역. 셉투아진트랑 우리가 가지고 있는 MT, 마소레틱 텍스트, 마소라 학파가 쓴 이 히브리 텍스트, 요 두 개를 비교해 보면 그 분량에 있어서 차이가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탈락된 것도 있고요.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탈락된 것도 있고, 탈락된 것만 있으면 이거 빼먹었나 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첨가된 부분들도 존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이 그 사무엘서들을 보면 이 사무엘서의 그 텍스트 자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텍스트보다는 헬라어 텍스트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문서는 사실은 제일 오래된 우리 현존하고 있는 그런 성경 문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문서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무엘서랑 다르단 말이에요. 뭐에 더 가깝냐면 우리가 보고 있지 않는, 지금 우리 성경책이 번역되지 않는 70인역과 더 가깝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70인역을 봐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MT를 봐야 됩니까? 그 내용이나 분량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상당히 큰 비평적인 이슈가 존재하는 책이 이 사무엘서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크게 저자와 언제 쓰여졌는지 연대에 관한 부분인데요. 하나로 답 내리기가 솔직히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서 자체가 왕정 초기에 쓰여진 것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조에 대한 사무엘서 마지막이 사실은 다윗의 죄를 고발하는 내용으로 끝나거든요. 그 말은 다윗 왕정에 대한 실망이 내포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다윗 왕 좋았을 때 그냥 다 쓰여졌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힘든 거죠. 그래서 다윗 왕조에 있어서 뭔가 실망하고 있을 시간표에 최종적으로 완성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포로기 때에 이게 온전하게 완성된 것이 아닌가라고 보는 것이 비합리적이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판단이다. 그러면서도 사무엘서 마지막에 이 다윗의 죄를 고발하고 다윗으로부터 우리가 실망할 수 있는 내러티브를 이야기하면서도 일말의 희망을 남겨두는 이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포로기 때 다윗 왕조가 무너지고 난 이후에 그 실망과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을 염원하는 이런 두 가지가 다 섞여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도 포로기 때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에 최종적으로 완성되지 않았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비평적인 부분들은 이 정도로만 간단하게 크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전체적인 그 내용들 구조에 대해서 그리고 사무엘서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는 아까 전에 문학작품으로서 한 책으로서의 가치가 크기 때문에 사실은 문학적인 이 연구가 상당히 많이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학자들이 사실은 이런 글들을 사무엘서의 문학적인 전체적인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2장에 보면 한나가 그 노래하는 장면 나오죠. 한나가 노래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아까 전에 조금 이상한 거라고 했던 이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다윗의 마지막 시편이 등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제일 처음 제일 끝은 아니지만 처음 서두에 한나의 노래가 나오고 그리고 사무엘서 마지막 파트에서 이 다윗의 노래가 나오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서로 처음과 끝에 이걸 인클루시오라고 하는데 꼭 수미 상관같이요. 전체 내용을 품고 있는 어떤 관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나의 노래도 그렇고 그리고 다윗의 노래도 둘 다 왕권에 관한 거예요. 킹십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상으로도 사실은 잘 일맥상통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왕권 자체는요, 단순한 왕권에 대한 것이 아니고 특히 다윗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왕권은 지속되어지는 왕권이라고 하는 하나의 더 포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왕권뿐만이 아니고 지속되어지는, 영속되어지는 왕권에 대한 노래. 그러니까 한나의 노래는 왕권에 대한 것만 담고 있다면 이게 이제 조금 차이점이 존재하는 거죠. 이 두 개의 시가 사실은 이 책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어떻게 보면 대변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왕권 그리고 그 왕권이 어떻게 지속되어지는 왕권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죠. 그리고 이 안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들이 지금 가지고 있지 않는 야살의 책이라든지 그리고 다윗 왕의 연대기 뭐 이런 그리고 뭐 나단이라든지 그리고 사무엘 이런 사람들 그리고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 있죠. 선견자. 이 사람들이 사용했었던 이런 기록들 이런 것들을 자료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가장 중요한 아까 전에 인물 대치를 보여줬는데 사무엘과 사울이 먼저 인물로 대치하죠. 그리고 나중엔 사울과 다윗의 인물 대치. 이게 사무엘서의 주요 등장 인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무엘, 사울, 다윗 이 세 명의 인물이 가장 핵심적인 인물인데 사무엘과 사울의 대치 그리고 사울과 다윗의 대치 이 사무엘서는 이 세 명의 인물을 굉장히 심도 깊게 묘사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유니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3차원적으로 그리고 이 안에서 이제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인물들 있죠. 요나단 그리고 요압 이런 인물들도 상당히 인물들을 그래서 이게 문학적인 가치들이 높다는 거예요. 3차원적으로 2차적인 평면이 아니라 다각도로 이 인물들에 대해서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무엘서를 꾸밀 때 이런 인물들을 표현할 때 이 인물들은 구약의 다른 부분들을 상기시키는 방법을 또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울과 압살롬의 기념비, 이들은 기념비를 세우거든요. 말하자면 이런 것들은 뭐를 상기시키는 거냐면 그들은 기념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영화,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 기념물을 세우는 자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다윗은 왕권을 차지하고 중요한 전쟁에서 승리를 했을 때에도 아무것도 짓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반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사울왕은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갑옷과 그리고 자기의 무기, 이런 부분들을 다윗에게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서 그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그가 힘삼고 있는 게 무엇인지, 반대로 다윗은 그러한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것들을 보여주죠. 그런 사울이 줬었던 육신적인 방어가 필요치 않고 여호와의 이름이 나를 보호하고 승리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사울과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조적인 것들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잘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이러한 유비들을 통해서 인물들을 아까 전에 입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했죠. 이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들도 이런 구약 성경의 다른 본문에 있는 유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다윗 왕의 큰 죄, 가장 큰 죄라고 하면 우리들이 상상하기를 밧세바 사건이랑 밧세바 범한 것도 죄지만 우리아를 갖다가 죽여버리죠. 그럼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시는 게 사무엘서에 등장하는데, 그 심판 또한 다윗이 행한 것 그대로 심판을 몰고 옵니다. 그래서 너는 남이 아무도 모르는 밤에 밧세바를 취했지만 나는 너의 가문을 어떻게 만든다고요? 백주대낮에 겁탈당하게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자신이 우리아를 겁박했던 것처럼 압살롬을 통해서 다윗의 생명을 겁박당하도록, 그리고 그 가문의 칼이 끝이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사실은 다윗 왕의 가문 아래 이 아까 전에 왕위를 누가 계승할 것이냐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칼이 그치지 않는,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고 지은 죄들이 실제로 다윗의 가문 안에 미치는 것들이 그대로 어넬러지로 유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성경 안에서 보여주고 있는 또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그 이야기들을, 이런 내용들을 담고 유의를 하고 보면 좋고요. 자, 이 아웃라인들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장 1절부터 7장 17절까지는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는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을 대조시키는 방식으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엘리라고 하는 인물은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 아둔한 자고 영적으로 이미 어떻게 보면은 눈이 가려진 자예요. 눈이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사람 눈이 늙어서 노안이라서 어두워졌다 이 이야기가 아니고 영적인 상태를 사실은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사실은 선지자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그런 엘리 제사장의 모습,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보여주냐면 이 엘리가 말하는 예언적인 예언의 말이 성취되었음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엘리는 연약한 자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 말씀은 유효했고 그대로 성취되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죠.
엘리 자신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물론 희귀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의 입술을 통해서 성취되는 여호와의 말씀이 전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사무엘서 안에서 품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 왕이 패함을 받더라도 어떻게 하죠?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를 세웠고 사울이 지금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들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울에게 절대로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권, 이 부분을 철저하게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엘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그가 사무엘, 한나에 대해서 한 예언은 그대로 예언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집니다. 그리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불순종에 대한 것이든 아니면 순종에 대한 축복이든 여기에서 나오는 이런 하나님이 예언적으로 주시는 모든 말씀은 다 그대로 성취되는 것들을 사무엘서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나가 2장에 노래하죠. 왕권의 주제에 관한 노래입니다. 왕권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나의 노래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왕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왕권에 대한 어떤 내용을 품고 있는지. 자, 사무엘의 이 초년에는 사무엘과 엘리 사이에 그리고 엘리의 아들들의 죄 이런 부분들을 통해 계속 대조적으로 보여주면서 갈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은 그 엘리의 아들들을 심판하실 것을 사실은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엘리의 아들들이 같은 날에 죽을 것이라는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죠. 사무엘서에 보면 그래서 엘리의 후손들은 전부 다 젊었을 때의 이 죽는 요 모습, 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대적하고 있는 자들이 젊었을 때 다 죽어버려 단명해버리는 이런 그림이 사무엘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반대로 엘리의 아들들과 반대로 사무엘은 여호와의 눈에 은혜를 입었죠. 여호와의 눈에 은혜를 입었다. 이런 것들은 아마 개정자들이 커멘트를 쓴 거다라고 봅니다. 그 역사적인 자료에다가 그래서 사무엘서 전체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갈등과 그 사이에서 어떻게 이야기가 전제되는지, 갈등하고 있는 사람 2명 중에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버림받는 자는 죄를 부각시키고요. 반대로 그 죄로 말미암은 해소는 이제 갈등하고 있는 다른 인물로 이제 지도권이 옮겨가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해소가 되는 방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사무엘에게로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옮겨가는 거죠. 나중에 사울에서 다윗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파트에서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인들에게 넘어가는, 이거는 하위 서브 플롯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전체 사무엘과 이 엘리 이야기들 가운데 하위 이야기로 4장부터 등장하네요. 7장까지 이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언약궤에 넘어갑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를 이방인이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매니플레이트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우상을 매니플레이트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받아내기 위해서 어떤 기특한 행위를 하고 그 신에게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조종해서 받아내는, 그게 이제 매니플레이션인데, 이러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보면서도 그런 식으로 여겼거든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상과 똑같이, 전쟁에서 사실은 이 언약궤만 있으면 승리하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부적과 같이 사실은 언약궤를 여기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들의 큰 죄였고,
그건 사실은 사무엘서 이야기지만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예루살렘 성을 또 지금 언약궤처럼 봤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사는구나, 이렇게 부적과 같이 봤단 말이에요. 이 우상 숭배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그 언약궤를 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들에게 그 언약궤를 뺏기게 사실은 허용해 주시는 장면이 이 블레셋인들의 손에 언약궤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때가 많은 거죠. 종교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특한 행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처럼. 그래서 단순히 형상 우상은 아니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형상 우상처럼 어떻게 보면 언약궤를 변질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전쟁, 블레셋에게 패하고 언약궤마저도 뺏기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 속에서 중요한 것은 언약궤가 뺏기고, 언약궤 뺏기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언약궤를 자기네 신상에 갖다 놓잖아요. 신전에. 그 이야기는 뭐냐면 당시에 있었던 문화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쟁을 하면, 승리를 하면 승리한 그 민족들이 패배한 사람들의 신을 가지고 자기네 신전에다가 어떻게 보면 우리 신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그런 장면으로 자기 신전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궤를 갖다 놓으니까 오히려 다곤 신상이 무너져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언약궤가 블레셋으로 옮겨지고, 진짜로 치욕적이죠. 다곤 신상 앞에 포로로 언약궤가 잡혀가는 것을 허용하신 거거든요. 말하자면 이 안에서 뭘 볼 수 있냐? 하나님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나 뭐 이스라엘 백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약한 것으로 보이게 하시는 부분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복음이랑 똑같아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있어서 약자 취급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허용해 놓으셨죠. 그리고 그 약함 속에서 영광이 나타나도록, 약함 속에서 오히려 다곤 신상이 무너지는, 여호와 대 다곤 신의 싸움에서 다곤 신이 무너지는 것으로. 분명히 블레셋이 승리했는데 그 승리는 옛날에는 우리 신들의 전쟁에서 우리 신이 이겼다, 이렇게 보니까 이제 포로로 갖다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블레셋이 승리했고, 그리고 언약궤, 이스라엘이 섬기는 이 우상 같은, 우상화시켰던 언약궤를 끌고 온 건데 오히려 그 여호와의 연약한 것처럼 보이는 그 행위를 통해 오히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 방식을 택하신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랑 사실은 똑같은 거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도리어 나타나게 되는. 자, 사무엘상 7장에서는 사무엘의 이 사사건에 대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무엘이 실제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그가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7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이방신을 너희에게서 제해라. 그리고 그가 블레셋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모든 이방신을 제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 배경은 신명기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여호와 앞에 돌아오면 그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여호수아서 23장 24장과 다르지 않은 내용이고 신명기서를 상기시켜주는 내용입니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우상 숭배였다라는 것을 사무엘은 지적하고 있고요. 그 우상을 다 내버리라는 겁니다. 근데 이 미스바에서 이 사무엘의 이 회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사기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사사를 보내서 구원을 하시지만 이 사무엘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지금 이 7장의 미스바는 전혀 다릅니다. 사사기랑. 왜냐하면 사사기에서는
부르짖었다는 중립적인 표현만 등장을 하지만 지금 사무엘상 7장에서는 회개를 촉구하고요. 우상을 내버리고 돌아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부르짖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앞에 회개하는 장면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회개를 수반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이 지도하고 있는 이 사사권이 사실은 사사기에 있었던 사사들과 다르죠. 이런 면에서 위대한 사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무엘이요. 자, 8장 1절에서 12장 25절은 이 사무엘과 사울과 대치되어지는, 그리고 결국에 이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그런 장면이죠. 왜 이들은 그런 위대한 사사,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단순하게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 돌이키도록 했던 이런 위대한 사사를 왜 거부하고 그들은 왕을 원했냐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무엘은 뛰어났지만 사무엘의 아들들은 형편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이 사무엘의 아들들을 봤을 때 들었고요. 그리고 다른 족속들을 봤을 때 사실은 다른 족속들은 다 왕들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왕권을 가지고 지속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본 거죠. 암몬 족속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고 블레셋도 지속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혼돈의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 사무엘은 위대한 사람이었는지 모르지만 아들들은 형편없었습니다. 아이러니한 거는 다윗도 아들들이 형편없는데 사실은 말하자면 사무엘의 아들들은 형편없었지만 이 사무엘에서 보여주는 아들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은 누구죠? 사울의 아들이 제일 훌륭해요. 요나단이 제일 훌륭해.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거죠. 이건 아마도 자식을 키우는 건 어머니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이런 위협들 가운데 우리도 이방 나라처럼 되기를 염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그리고 사무엘은 이것을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늘 이야기했었던 이 사무엘의 유일한 단점이 등장을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이 너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거절하는 거다. 그럼 내심 사무엘은 뭘 바랬죠? 자기 자신의 이러한 사사건이 자기 아들들에게도 계속 전달이 되고 뭔가 이 왕가다운 이런 이야기를 계속 가문을 따라 흘러내려갔으면 좋겠다. 내심 바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니다. 너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거부하는 것이고 너는 저들의 말을 들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을 뽑는 거죠. 왕을 어떻게 뽑습니까? 제비뽑기로 뽑거든요. 제비뽑기로 뽑는 이유는 이 왕은 사람이 뽑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뽑아지는 것을 보여주는 게 제비뽑기인데요. 근데 사무엘서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에 의해서 뽑혀졌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을 사무엘서 기자는 사실 제비뽑기한 건 하나님의 뜻,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뽑는 사실 그런 행위인데 평가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의해서 뽑혀졌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뭘 대변하는 사람이냐? 사람이 원해서 뽑은 왕. 반대로 다윗은 어떤 왕이겠죠? 사람이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셔서 뽑은 왕. 이렇게 되는 거죠. 사울에 대해서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가 더 크다고 했어요. 키가 크대요. 골리앗도 크잖아요. 사울도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키가 훤칠하고 멋지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골리앗과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서에 보면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고 중심, 마음을 보시는 분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함으로써 사람들이 봤을 때 훤칠하고 어떻게 보면 잘생겼을 이 사울 왕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 왕은 어떤 사람이라고 보여주고 있냐면 백성들, 사람들의 마음을 따르는 왕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원하는 요구대로 그들이 원하는 그 지도자를 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왕. 그리고 사울은 어떻게 해요? 백성들 앞에 보여주기를 원하는 왕. 백성들의 마음을 따르는 왕. 요게 이제 백성들이 원하는 왕이고,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왕을 하나님께서 주신 심판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백성들, 사람들의 마음을 따르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고요. 사울 왕은 사람들을 따르는 자. 그래서 사울의 모든 관점들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만족시킬까? 이제 이 부분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계속 사람의 마음을 의식하는 자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을 따르는 자를 택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으로 허용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울 왕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시죠. 성령의 능력을 주십니다. 하지만 그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지막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자로 결국에는 끝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권에 있어서 이게 사실은 문제점이죠. 왕이 세워지는 것들이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사울 왕 같은 사람이 세워졌을 때 오히려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처음부터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신명기적인 신학이에요. 신명기서 17장 14절에서 20절 보면 율법이 왕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네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네 형제 아닌 타국인을 네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뭐 여기까지는 괜찮죠. 사울 왕도요. 근데 왕이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냐? 16절에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그러니까 이 왕이 병마에 어떻게 보면 중심을 두고 병권의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17절에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건 누구죠? 솔로몬 이야기 같죠. 아내를 많이 두고 아내 때문에 미혹이 되고 은금을 많이 쌓아두는 왕. 18절에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와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자, 장구할 수 있는 영원한 왕이 될 수 있는 길은 뭐냐? 여호와의 율법을 그 옆에 두고 밤낮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영적인 지도자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상적인 왕은 이 병권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부국강병하는, 돈도 많고요, 경제력도 뛰어나고 그리고 군사력도 강하고 이런 왕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신명기적인 왕은 영적인 지도자, 군사적인 지도자가 아니고 백성들을 윤택하게 해주는 지도자가 아니고 그보다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게 이제 신명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왕의 상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울왕을 사실은 이 왕의 이 신명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영원한 왕권을 차지할 사람 비교해 봤을 때
계속 대조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이 사울은 영원히 지도자가 될 사람이 아닌 거구나. 하나님을 위한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왕은.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왕은 누구였죠? 이방 민족들과 같이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은 여호와 앞에 말씀을, 율법을 묵상하는 영적인 지도자 왕이 아니고 어떤 왕이요? 부국강병한, 많은 병마들을 이끌고 그리고 부자가 되고, 이런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이방인 압제에서 구원할 왕, 힘을 가지고 있는 왕, 자신들에게 부와 명예를 가져다 줄 왕, 이런 왕들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상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상이 달랐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왕을 사울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왕이 세워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도덕적인 결정을 우리들이 내려야 될 때, 선택을 해야 될 때 중요한 것은 일단은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사실 이들이 왕을 요구하기 전에 신명기서를 보면서 성경에서는 왕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사실은 이걸 봐야 되는 거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에 있는가 이걸 판단을 하고, 그리고 이걸 뭔가를 우리가 결정을 내릴 때 우리의 동기가 무엇인가 이걸 반드시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왕이 필요할 때 왕을 세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상황이 왕이 있으면 좋겠는 거죠. 왕이 있어야지 될 것 같은 거죠. 단 그 왕을 세우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동기가 뭐냐,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마지막 부분에서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왕 세우는 것도 좋고요, 다 좋은데, 그럼 이게 이스라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인가를 할 때 필요한 것들이 있겠죠. 어떤 것을 요구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 원하는 게 있겠죠. 어떤 상황, 모면하고 싶은 게 있겠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어떠한 판단을 하고 어떠한 결정을 할 때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동기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동기가 하나님이랑 안 맞는 거예요. 말하자면 왕을 요구하고 있는 동기, 그러니까 그 왕의 이미지, 왕상이 완전히 다른 거죠. 따라서 이 경우에 있어서 사무엘서는 강력하게 이러한 왕권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왕권은 여호와께서 구원자신데 여호와를 대체할 구원자를 바라고 있는 것이 왕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블레셋과처럼 왕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왕권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들의 요구들 자체가 틀린 것이었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고 그리고 군대 장관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 전쟁에서 이기는 장면들을 보여주지만 이스라엘 구원하는 장면을 보여줘요. 나하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승리하고 이스라엘을 소집하는 장면을 보면 소를 12등분해서 각 지파에 보내서 소집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건 뭘 보여주냐면 너희들이 원하는 그것을 가져다 주는 왕,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우리도 압제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구원해 줄 강력한 왕을 원했고 그 요구를 어떻게 보면 충족시켜 준 거예요, 사울은. 근데 그 사울은 어떤 왕이냐? 소를 12등분으로 잘라가지고 이스라엘 지파에 보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을 모은단 말이에요. 이건 바로 사사기에서 그 레위인이 했었던 이야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레위인은 사실은 타락한 레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원하던 왕의 이미지들을 잘 충족시켜 줬지만 여호와께서 봤을 때는 타락한 영적인 상태에 있는 사울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과연 이러한 왕으로 이스라엘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치와 다스림, 진짜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왕이 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 사울의 승리하는 모습 속에서도 이미 그려놓고 있는 거죠.
그게 이게 이 사울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 13장부터 15장 35절까지 이스라엘의 전쟁을 이끄는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람들을 기쁘게 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은 어떻게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시적인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채워줬지만, 결국에 하나님께 잘 보이기보다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사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육신적인 것들을 채우려는 사람. 그러니까 뭐 죽이라는 것들도 다 죽이지도 않고 다 아껴놓고, 그 좋은 짐승, 살찐 짐승들, 기름진 것들 이런 거 다 남겨두고, 그리고 아가광도 죽이지 않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서 분명하게 질책을 하죠. 근데 그 질책에 대해서 사울은 변명만 하지 회개하는 모습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다윗이랑 차이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냐, 그 부분에 있어서 실패한 것도 큰 문제지만, 실패를 지적당했을 때 사울은 절대로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울 왕이 버림을 받게 되는 거죠. 다윗은 사울보다도 더 큰 죄를 범했을 때에도 지적을 받으면 여호와께 내가 범죄했음을 분명히 알고 회개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울도 부족하고 다윗도 부족한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합한 자라고 하는 것은,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지적을 받았을 때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지적을 받았을 때에도 변명만 하고 오히려 합리적인 생각들을 내세우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돌이키는 이런 장면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전체적인 이미지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자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말을 듣기보다는 사람들의 말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려고 하기보다는 사람들의 마음에 부응하려고 하는 그러한 지도자로 보여주고 있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영원히 세워질 수가 없는 거죠. 전체 스트럭처들을 다 봐야 되는데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까지 보고, 다음 내용은 이제 사울과 다윗의 대치겠죠. 다음 내용들은 다음 주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무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들을 세밀히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과거에 있었던 역사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들을 잘 분별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합한 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앞에 서는 자로 저희들이 설 수 있는 그런 중심을 가진 자 되게 하시고, 우리들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자로 저희들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